민수기 34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명령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하여라. 너희는 곧 가나안에 들어갈 것이다. 가나안은 너희 땅이 될 것이다. 가나안의 경계는 이러하다. 남쪽으로는 너희가 신 광야의 일부를 얻을 것이다. 그곳은 에돔 국경에서 가깝다. 너희 남쪽 경계는 동쪽 사이의 끝에서부터 시작된다. 거기에서 아그라빔 언덕 남쪽을 건너 신 광야와 가데스 바네아 남쪽을 지나 하살아다를 지나 아스몬으로 이어진다. 아스몬에서는 이집트 시내로 이어지고 지중해에서 끝난다. 너희의 서쪽 경계는 지중해가 된다. 이것이 너희의 서쪽 경계이다. 너희의 북쪽 경계는 지중해에서부터 호르산을 지나 하맛어기로 이어진다. 하맛어기에서는 스닷으로 이어지며 스닷에서는 시브론을 지나 하살에난에서 끝난다. 이것이 너희의 북쪽 경계이다. 너희 동쪽 경계는 하살에난에서부터 스밤을 지나 아인 동쪽을 지나 리블라로 이어진다. 리블라에서는 긴 네레바다 동쪽 산악지대를 따라 이어지며 거기에서 다시 요단강을 따라 내려가다가 사해에서 끝난다. 이것이 너희 나라의 사방 경계이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명령을 전했습니다. 이 땅이 여러분이 받을 땅이요 제비를 뽑아 9지파와 절반 지파에게 이 땅을 분배하시오. 여호와께서 이 땅을 여러분의 몫으로 주라고 명령하셨소.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지파 절반은 이미 그들 몫의 땅을 받았소. 이 두 지파와 절반 지파는 요단강 동쪽 땅, 곧 여리고 건너편 땅을 받았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땅을 나눈 사람은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이다. 그리고 각 지파에서 지도자 한 사람씩을 뽑아라. 그들도 땅을 나눌 것이다. 지도자들의 이름은 이러하다. 유다 지파에서는 여분네의 아들 갈렙, 시몬 지파에서는 암미옷의 아들 스무엘, 베냐민 지파에서는 기슬론의 아들 엘리닷, 단 지파에서는 요글리의 아들 붓기, 요셉의 아들 므낫세 지파에서는 에봇의 아들 한니엘, 요셉의 아들 에브라임 지파에서는 십단의 아들 그무엘, 스불론 지파에서는 바르낙의 아들 엘리사반, 이사갈 지파에서는 아산의 아들 발디엘, 아셀 지파에서는 슬로미의 아들 아이훗, 납달리 지파에서는 암미옷의 아들 부다헬이다. 여호와께서는 이 사람들을 시켜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나누어 주게 하셨습니다. 시편 78편 38절에서 72절.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자비로우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들을 멸하지 않으셨습니다. 몇 번이고 하나님은 화를 누그러뜨리시고 그 분노를 쏟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보잘것없는 인간임을 기억하셨습니다. 한번 가면 다시 못 오는 바람같은 존재라는 것을 말입니다. 광야에서 그들은 얼마나 자주 하나님을 거역하였던가, 그곳에서 그들은 얼마나 많이 하나님을 슬프게 하였던가. 거듭해서 그들은 하나님을 시험하였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을 학대하던 자들로부터 구원받았던 날을 잊어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적과 같은 징조들을 이집트에서 보여주셨던 날과 놀라운 기적들을 소한 들판에서 보여주셨던 날을 모두 잊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집트 사람들의 강물을 피로 바꾸어서 아무도 그 물을 마시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파리떼를 보내어 사람들을 괴롭게 하고 개구리 떼를 보내어 엄청난 피해를 주었습니다. 메뚜기 떼에게 그들의 농작물을 주시고 그들이 수고하고 추수한 곡식을 다 먹어치우게 하셨습니다. 또 우박을 내려 포도나무를 죽이고 서리를 내려 무화과 나무를 못쓰게 만드셨습니다. 우박으로 그들의 가축을 내리쳤으며 양떼는 번개에 맞아서 죽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노여움과 분노, 의분과 분통을 그들에게 보이셨습니다. 벌을 내리는 천사들을 보내어 그들을 멸하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분노를 억제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을 살려두지 않으시고 끔찍한 연병에 걸리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집트에 처음 난 아들들을 다 죽이셨으니 함 자손의 모든 장자들이 죽음을 면치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을 마치 양떼처럼 다 인도해 내셨으며 광야를 가로질러 그들을 이끄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안전하게 인도하셨으므로 그들은 무서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원수들은 모두 물에 빠져 죽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거룩한 땅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주의 크신 능력으로 마련해 두신 산지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보는 앞에서 다른 민족들을 쫓아내시고 이스라엘 지파에게 그들의 땅을 나누어 주셨으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의 집을 거처로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다시 하나님을 시험하고 지극히 높으신 분께 반역하며 그분의 계명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옛 조상들처럼 불순종하였고 믿음이 없었습니다. 그분 화살처럼 믿을 수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산당을 만들어 하나님을 화나게 했고 우상을 섬겨서 하나님을 질투나게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시며 분노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이스라엘 백성을 완전히 버리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실로의 성막, 즉 사람들 가운데 만들어 놓으신 성막을 떠나셨습니다. 주의 능력을 나타내는 법궤마저도 빼앗기게 하시어 자신의 영광을 원수의 손아귀에 넘기셨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을 원수들의 칼에 죽게 하셨으며 자신의 백성에게 주신 기업에 대해서도 화를 내셨습니다. 젊은이들은 불에 타 죽고 젊은 처녀들은 결혼할 사람을 잃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제사장들은 칼에 맞아 죽었으며 남편을 잃은 여인들은 울 힘조차 없었습니다. 그때 주께서 잠에서 깨어난 듯 일어나셨습니다. 마치 포도주 기운에서 깨어난 사람처럼 일어나셨습니다. 하나님은 원수들을 물리치시고 그들을 영원히 부끄럽게 만드셨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요셉의 집안을 버리시고 에브라임 지파를 택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대신 유다 지파와 그가 사랑하셨던 시온산을 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성소를 산처럼 높이 세우시고 그가 옛적에 세우신 땅처럼 견고히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양우리에서 불러내시고 그의 종으로 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양을 지키는 중에서 불러내어 자기의 백성인 야곱의 목자로 자기의 기업인 이스라엘의 목자로 삼으셨습니다. 그러자 다윗은 순전한 마음으로 그들을 잘 길렀고 능숙한 솜씨로 그들을 잘 인도하였습니다. 이사야 26장. 그날의 유다 땅에서 이런 노래를 부를 것이다. 우리의 성은 굳건하다.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의 성벽에 둘러싸여 있다. 성문들을 열어라. 의로운 백성,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백성이 들어가게 하여라. 주께서 주를 믿고 따르는 사람에게 참된 평화를 주신다. 그러므로 영원토록 여호와를 의지하여라. 여호와는 우리의 영원한 반석이시다. 주께서 교만한 사람들을 낮추시고 높이 솟은 성을 무너뜨리신다. 주께서 그 성을 땅바닥에 으깨셔서 먼지로 만드신다. 가난한 사람과 억눌린 사람들이 발로 그 성을 짓밟을 것이다. 공평하신 하나님이시여 주께서 의로운 사람의 길을 곧게 하심으로 그 길이 순탄합니다. 여호와여 우리가 주님의 의의 길을 따르기를 기뻐하며 주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기를 원합니다. 내 영이 밤새도록 주님을 찾는 이유는 주께서 세상을 심판하실 때 악을 물리치시고 이 땅에 정의를 가져오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께서 악한 사람에게 선하게 대하셔도 그들은 의롭게 살려고 노력하지 않습니다. 정직한 땅에 살면서도 여전히 악한 일만 하며 여호와의 위대하심을 보려 하지 않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그들을 심판하려 하시지만 그들은 그것을 보지 못합니다. 주께서 주의 백성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들에게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악한 백성이 부끄러움을 당할 것입니다. 주께서 준비하신 불로 주의 원수들을 태우십시오. 여호와여 우리에게 평화를 주십시오. 주께서는 또한 우리의 모든 일을 우리를 위하여 이루어 주십니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다른 주인들이 우리를 지배하였으나 우리는 오직 주님의 이름만 기억합니다. 그들은 죽어 없어졌으니 결코 다시 돌아오지 못합니다. 진실로 주께서 그들을 쳐서 멸망시키시고 그들의 모든 기억을 지워버리셨습니다. 여호와여 우리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께서 이 나라를 크게 이루시고 이 땅의 경계를 사방으로 넓히셨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백성들을 책망하실 때 그들이 괴로워하며 주께 엎드려 기도하였습니다. 우리는 마치 임신한 여자가 이제 막 아기를 낳으려는 때처럼 너무나 고통스러워 울부짖었습니다. 여호와여 우리가 주님 앞에서 임신한 여자가 아기를 낳는 듯한 고통을 겪었으나 우리가 낳은 것이라곤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구원할 아무런 일도 하지 못했고 이 세상에 사람을 내보내지도 못했습니다. 주의 백성이 죽었으나 다시 살아날 것입니다. 그 시체들이 다시 일어날 것입니다. 먼지 가운데 누워있는 사람들아 일어나라. 그리고 기뻐하라. 이는 하나님의 생명의 빛이 무덤 속에서 잠자는 사람들에게 이슬같이 떨어질 것이기 때문이다. 내 백성아, 네 방으로 들어가서 문을 닫아라. 하나님의 진노가 풀릴 때까지 잠시 숨어 있어라. 보아라, 여호와께서 그 계신 곳에서 나오셔서
이 세상 사람들의 죄를 심판하실 것이다. 땅이 더 이상 죽임당한 사람들을 숨기지 않고 모든 사람이 보도록 세상에 내놓을 것이다. 요한일서 4장. 사랑하는 친구들이여, 많은 거짓 예언자들이 지금 이 세상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영을 다 믿지는 말기 바랍니다. 그 영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지 아닌지 시험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영을 알 수 있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어떤 영이 말하기를 나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음을 믿습니다 라고 얘기하면 그 영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에 대해 이렇게 말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그 영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며 그리스도의 적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적이 오리라는 말을 들었을 것입니다. 이미 그들은 이 세상에 와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이여, 여러분은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이미 그들을 이겼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안에 계신 분이 세상에 있는 어떤 자보다 위대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거짓 예언자들은 세상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말하는 것은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며 세상은 그들의 말을 듣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우리의 말을 듣지만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은 사람들은 우리의 말을 듣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으로 우리는 진리의 영과 거짓의 영을 구별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친구들이여, 우리는 서로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사랑은 하나님께로부터 오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며 또한 하나님을 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에 사랑할 줄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심으로 우리를 향한 그분의 사랑을 보여주셨으며 그를 통해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진실한 사랑이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의 죄를 위해 화목제물이 되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친구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처럼 우리를 사랑해 주셨으니 우리 역시 서로를 사랑해야만 합니다. 어느 누구도 여태까지 하나님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서로서로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안에서 완전해질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살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신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의 성령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아버지께서 그의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보았고 또 그것을 증언합니다. 만약 누구든지 나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어요 라고 얘기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 안에 거하시고 그는 하나님 안에 살게 됩니다. 이로써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베푸신 그 사랑을 알 수 있고 그 사랑을 굳게 믿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 안에 사는 사람은 하나님 안에 사는 사람이며 하나님도 그 사람 안에 계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완전해질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그날에 아무 두려움 없이 설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어떤 두려움도 있을 수 없는 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예수님과 같아지기 때문입니다. 사랑이 있는 곳에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완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쫓기 때문입니다. 사람을 두렵게 만드는 것은 벌을 받을지도 모른다는 마음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두려움을 갖고 있는 사람은 사랑을 완성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사랑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이 나는 하나님을 사랑해요 라고 말하면서 그의 형제를 미워하면 그는 거짓말쟁이입니다. 이는 눈에 보이는 자기의 형제도 사랑하지 못하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자기 형제들도 사랑해야 한다고 우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아멘.